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로운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성탄절마저 우울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의 상황 역시 좋지만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담한 시절을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어떤 말씀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마도 이 시기가 캄캄한 어둠의 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는 정진규 시인의 시구처럼 동방으로부터 어두움을 밝히는 밝은 한 별이 떠오르게 됩니다. 구약에서 동방은 지금의 이란 근방인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에는 별을 보고 징조를 예측하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박사들은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로 활약을 했었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 다니엘 7장에서 그가 환상을 보고 예언한 이 예언된 초월적인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 인자의 오심을 듣고서 아마 예언을 연구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짐승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심판하시며 어둠을 내어 쫓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제사장 되심을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이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제사장이 사용하는 유향과 또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이 모략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박사들은 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비로운 별이 나타남을 발견하고 큰 기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별을 따라 낙타를 타고 무려 2개월이 넘는 거리의 여정을 그들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의 첫 예배자들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가슴 벅찬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답답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심장이 뛰고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그런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암담하고 어둡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류 구원의 소망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0년간의 이 침묵기와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더 높이 더 환하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셨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빛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기대하고 또한 기다렸던 이 박사들에게 구원의 빛이 발견되었듯이 오늘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여정을 보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의 빛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만나게 되었고 보게 되었을 때 그 어두웠던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어둠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끝이 후회와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아닌 진정한 승리와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별을 동방 박사들이 만난 이 사건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건, 성경을 만난 사건과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은 때론 꿈이나 환상으로 또 본문에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꿈이나 환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나 환상은 자칫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이 섞이기 쉽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나 느낌이나 환상을 가지고 선택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뜨겁고 눈물 나고 뭔가 보이고 뭔가 들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지금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자기 느낌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자기가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 느낌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성경적으로 내가 말씀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진리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는데 그게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게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내 안에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생명과 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갈등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나에게는 예배도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말까? 그것은 그냥 미친 짓이고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었던 이 죄와 함께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만난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린 적도 없고 내가 뭔가 뜨거웠던 적도 없고 나는 어떤 환상도 못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난 것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냉랭해도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 사람은 뜨거움이 없어. 형식적인 믿음 같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신비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도 이 목천 지역에 그 코로나 터진 그 기도원, 그 기도원의 특징이 눈 찌르기로 유명하죠. 눈을 찔러서 막 뜨겁고 막 따끔따끔하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옆에서 그렇게 막 해석을 해주면서 눈을 막 누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찔러가지고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어디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한 번씩 찔러볼까요? 졸음이 다 달아나도록. 졸음을 쫓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눈물이 안 나올까? 눈 뜨겁다라는데 나는 아무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느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끼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을 막 눈으로 봐서 아십니까? 날 사랑하실 눈물이 났다네. 느낌이 왔다네. 아니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믿습니까? 그 찬송가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볼 책이 없어서 봅니까?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봅니까? 누구보다 신앙 좋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더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모르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 하면서 어떤 좋은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내가 꼭 싫어하는지, 내가 꼭 미워하는 그런 행동만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좋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면 또한 순종하게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계명은 내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기 싫어하는 짓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나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물론 버겁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런데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갈등이 있고 버거운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끔 실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도 사랑하니까 또다시 일어나서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별을 통하여서 이 동방 박사는 자신들이 무려 낙타를 타고 2개월 이상 가야 만날 수 있는, 그것도 성인 예수님이 아닌 아기 예수께 그분이 탄생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자신들의 귀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하여, 그 사막에는 강도 떼들도 있었고 위험한 그러한 짐승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강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싹 엎으시고 새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막 살지 못합니다. 이런 깨달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며 그분을 더 깊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과 사랑함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다 용서하시고 용서해 다 주실 건데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회개하면 되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부족해서 실망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학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런 나를 또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힘을 가지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갖는 소원이 뭐예요? 성도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냥 죽으면 좋은 천국, 따뜻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사람을 알아가는 데. 제가 제 아내랑 살고 있지만 가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가족도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해결해 나아가면서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갑자기 내가 뭐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되고 내년도에는 성경 1독 이상 하기로 여러분들 그런 계획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알기 이런 소망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천천히 맺히듯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성화가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다라는 사실, 말씀을 만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명을 위한 그런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부분 갈등하다가 내 생각을 붙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내게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명이 말씀 안에 품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별들을 발견했을 때 이들에게는 이 별을 보고 어떤 사명이 그들에게 발견되었을까요? 이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사명. 이 예수님은 그냥 어디서 태어났대 하고 그냥 지나쳐서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고 우리 생명을 다하여서 이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러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사명을 이 별을 보고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대왕에게, 그 악랄한 대왕에게 다시 돌아갔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까지 배려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린 그들의 길을 편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어떤 일들에 대한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긴 어떤 갈등과 어떤 기로들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또 그 선택을 하기 모호한 때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할 때 평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진로의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의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택에 대하여서 이 문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접근을 해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작정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옵션을 제시하죠. 하나님, A 회사입니까? B 회사입니까? C 회사입니까? 골라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A다, 넌 B다, 넌 C다. 저에게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그런 선택지를 제게 주셔서 어느 길로 가야 좋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선택은 자신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선택은 기도로 뭔가를 막 듣고 응답을 받는 것이, 뭔가를 보는 것이 그렇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어떤 직장, 누구, 무엇.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는 어디로, 어떤 직장, 이런 것을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려고 하니? 왜 가려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비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비전, 절대적인 사명,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교,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선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 이것을 너희가 할 때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실 것이며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명, 이 비전이 없이 살아가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짓밟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짓밟고 교회를 짓밟게 된다. 왜? 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 비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욕심만을 위하여서, 내 뜻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그 전환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욕심과 내 쾌락과 이것만을 위해 사명 없이 살았던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배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그들이 잃었던 모든 재물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주님은 거짓말장애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고 계십니까? 선교는 거창하게 우리가 해외 나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명령하신 대로 가까이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시작해서 멀리 해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그 전도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정말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선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도 소중함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건 우리가 잘 몰라도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비전, 신학적으로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선교의 이 비전은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개인적인 그런 비전이 있겠죠. 개인적인 비전은 이 선교의 비전에 큰 목적을 두고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각기 다른 여러분들의 선택 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장사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어떤 분은 음악이나 스포츠나 연예계나 법적인 어떤 제재 없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자기 소욕이 아니라 그 길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큰 목적을 가지고서 그것만 확실하다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선택할까 저기 선택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지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하세요. 공부를 하든지. 공부해서 꼭 직업 얻으려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 능력, 지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은사와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런 축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시작하고는 도중에 내 욕심이 섞여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꿈에라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상징하는 이 별을 보고서 찾아왔는데 경배하러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헤롯 그 대왕이 있는 그 왕궁으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왕이니까 상식적으로 그 위대한 왕이 이런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헤롯에게로 무작정 찾아가서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는 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자신의 위치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싹 죽여라. 얼마나 악랄한 왕인지 나중에는 장차 자신의 장자까지도 죽인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개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 시대에 정말 이 악랄한 왕. 별들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대학살이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들이 희미해졌을 때, 별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왕궁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자신의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별이 떠올라 인도하여 아기 예수께로 이끌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대학살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한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자신들의 판단 미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인도하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고국까지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성탄의 큰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때로 낙심할 때도 있죠. 때로 꾀가 나가지고 우리가 내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전도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아침에 커피를 이 근방에 생긴 커피점에 가서 전도의 차원에서 정말 보약과 같은 맛인데 보약 같은 맛을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 영혼이 정말 복음이라도 한번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도 알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하고 응원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도 제 몸에 약이 될 줄로, 한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물을 조금 섞기는 하지만 타서 먹습니다. 그래도 몇 번 그렇게 가니까 꾀가 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수박이 땡기는데 저거 먹기 싫은데 오늘도 그 쓴맛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고 삼켜야 된다라는 것이 꾀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쪽에 별 다방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마음을 추스리고 입맛을 추스려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뭐 과자라도 이렇게 사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을 걷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이 코로나19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 직장과 내 장사와 내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여러분들의 또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캄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있을 때 인앤아웃이라는 그런 햄버거를 먹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신선한 맛이 정말 싱싱한 그 토마토 입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생생한 맛.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기독교 기업이더라고요. 인앤아웃이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그 포장지에는 특별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포장지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훔서 1장 7절도 있고 프로버브스 시편도 있고 존 요한복음 3장 16절 컵 밑에도 포장지에도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써서 오늘은 어떤 성경 구절이 나에게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궁금하고 나에게 어떤 말씀이 오늘은 주어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내 산성이시요 내 피할 바위시요 원수들의 그런 압제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는 이런 나훔서의 그런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음을 장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어서 판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에서 대세가 칙필레라는 그러한 버거라고 합니다. 칙필레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이분이 회장인데 이대 회장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일날 문 닫는 패스트푸드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출이 스타벅스를 제치고 미국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맥도날드 다음으로. 그래서 무려 한 해 매출이 5조 원 가까이 돼요. 5조 원. 주일날 문을 닫으면 누군가가 그 손해가 600억 이상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6천억 이상 그 정도의 손해가 끼쳐지는데 그걸 왜 포기하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일에 그 직원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직원의 매장 점주들은 모여서 한 해에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수련회를 갖고 이런 기독교 경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하기 원한다라면 그저 얼마나 더 벌까? 얼마나 욕심으로 내 힘으로 움켜쥘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런 순종의 걸음을 이 먼 거리라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아갔던 동방박사의 걸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명을 위한 선택을 하시고 어두운 밤 어떤 어린아이 소녀가 아버지에게 캄캄한 밤에 막 천둥 번개가 몰아치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지금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뭐하고 계셔? 이런 캄캄한 밤에 뭐하고 계셔? 그 아버지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벽을 만들고 계셔. 새벽을 준비하고 계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새 아침을 맞이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